사랑하는 우리 예언가족 여러분, 오늘 아침도 우리에게는 나름의 기도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그죠? 눈을 뜨면 또 눈을 감기 전에도 잠을 주무시는데도 우리에게는 항상 기도 제목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어떤 분은 혹시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은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자녀의 문제나 여러 가지 아픔이 계신 분들도 그것이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쉽게 잠을 청할 수도 없게 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가족이 아프면 그 아픔으로 인해서 전체가 행복하지 못하는 그런 기도 제목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관계의 어려움에서 오늘도 그 관계를 어떻게 또 봐야 하는데 그런 모습 속에 어려움을 통해 나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잘 살펴보면 우리 안에는 모두가 다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시는데요. 이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공통점은 나의 필요, 내 가족의 필요, 이것이 먼저 우선순위가 된다라는 거죠. 이게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잘못된 일과 자연스러운 일을 우리가 바꾸시면 안 돼요. 제가 늘 기도의 전형의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구세주이신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 거룩성을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의 모습이 나타나서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 회개 기도를 하고 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요? 내 생활의 문제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이 문제를 나에게서 가져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기도가 가져가질 때 하나님 나에게 평강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태어나셔서 다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슬픔에 있는 여인들에게 기쁨으로, 두려움에 처해 있는 제자들에게 담대함으로, 의심하고 있는 제자에게 확신으로 이렇게 주신 것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샬롬의 세계를 전파하신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기도가 맡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제 내 기도가 해결됐으니 내 기도를 주님께서 가져갔으니 내가 할 기도는 우리 주변에 있는 기도,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내가 생각하는 원수까지도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할 때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이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이 다 그런 중보적 기도의 삶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어떤 권사님한테서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목사님, 보통 저에게 전화하시는 분들은 다 기도 요청이라든지 문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겪을 때 많이 전화를 하시는데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물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혹시 보통 담임 목사라 하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기도 요청을 받는 입장이 되니까 오늘 본문이 더 생생하게 그렇게 보여지더라는 것이죠. 아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권사님에게 목사님은 제가 어떻게 기도해 드려야 할까요? 목사도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목사도 가족들의 기도 없이는 이 자리에서 단 한마디도 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사도라고 하는, 신약의 위대한 사도라고 하는 사도 바울을 놀랍게도 지금 뭐를 하냐면 자신들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죠.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항상 팀으로 목회를 했는데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울은 자신이 전도해서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팀을 위해서 기도하라. 자신을 위한 기도를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역으로 하는 거죠. 모든 분들이 다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하지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라는 것에 물어보신 분들은 그렇게 많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선생님이 제자에게,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 자녀 세대들이,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거죠. 이런 역설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품고 오늘 말씀을 한번 대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팀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 요청을 했던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어떤 것을 위해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하게 요청을 했을까? 오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뭘까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그 위험한 순간에, 생명을 내주는 순간에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흔들림이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팀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달라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요청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바로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바울 사역의 핵심입니다. 이 메시지를 더 널리 전하는 바람의 마음으로 기도를 요청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영적 무기이고 우리에게 축복의 선물인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가장 응답을 늦게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기도를 내어드리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기도를 할 때 내 기도는 성령에 의해서 다른 분이 저의 기도를 하는 거, 이게 원리가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죠. 이 기도의 손길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펼쳐나가는 날개가 되게 하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하다라는 하나님 사랑의 실천의 자세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할애할 때. 그러니까 사랑은 내 마음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명사가 아니라 사랑해야 하는 동사로 시작돼야 되는 거죠. 예배는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예배의 능력이 증폭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듣고 사랑합시다 라고 얘기했는데 세상 속에서 사랑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거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로 받아들이지 못한 우리들의 또 하나의 반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서 새겨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 겸손한 기도 요청, 위대한 영적 교훈이 있는데요. 당시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기 교회에 가장 넓게 쓰임받았던 사도가 사도 바울입니다.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놀라운 기적들이 행해졌죠. 그리고 복음을 위해 온갖 박해와 고난과 모든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모든 위험의 요소를 감내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오히려 반대로 전도한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더 많은 기도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많은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는 점점 사라지고 중보적 기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그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특강을 오셨는데 강의가 끝나고 나서 질문을 받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한 학생이 목사님은 어떻게 기도를 하시나요? 라고 기도의 방법론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요, 그 엉뚱한 질문에
우문현답으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뜻밖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우리 교회에 중보 기도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원들에게 전화해서 나를 위해, 내가 목회 사역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설교할 때, 예배 중에 설교할 때 우리 교회는 그 예배 시간에 한 곳을 정해서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기도팀이 계속 기도를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우리가 일부를 예배를 드릴 때 그 중보기도팀이 어느 한 곳에 모여서 예배에 그 오신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영적 이런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서 예배하는데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2부 예배 때는 또 어느 한 곳에서 또 함께 예배하는 기도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권사의 직분을 세우고 우리가 직분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영적 기운으로 질서가 유지돼야만은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그 이야기가 굉장히 저에게는 충격적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죠. 이렇게 능력 있는 설교자, 목회자도 성도들의 중보적 기도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습니다. 이 중보적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숙해지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 실제화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자신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했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했지만 여전히 자신에게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 보게 되면 바울을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거인의 겸손한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은 뭡니까? 나는 죄인이기에 이 영적 기도의 그 중보적 기도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나는 죄인 중에 가장 괴수로밖에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겸손함이 있기에 바울 자신은 다른 성도들에게 철저하게 기도를 부탁한 거죠. 왜? 자신의 기도를 내어주고 또 그 시간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영적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기도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걸 다 내어주고 그리고 상대방을 위한 기도로 그 모든 기도의 시간을 채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에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사랑하다라는 진정한 실천의 자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요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SNS에 누구나 다 완벽하게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관종이라고도 이렇게 신조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남들 앞에 막 잘 나가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막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합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을 망설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이 약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하나님 앞에 목회의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이 중보의 기도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제가 서 있는 것이고 저는 그 시간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제 모든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이런 영적 원리의 서로의 신앙적 신뢰의 교환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영적 성숙은 바로 이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있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귀한 방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기도 요청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는 영광스럽게 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는 자신의 안정과 내가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퍼져나가는 것, 복음이 전화되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의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표현의 핵심은 바로 바울이 가장 주창한 십자가와 부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약함이 없도록, 강할 수 있도록, 담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바울이 요청했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이 멸망하는 자들,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일이래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신 에클레시아, 바로 교회들의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분, 우리 저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 좋은 날에 왜 저기 가서 저렇게 지지리공사 앉아있냐라고 우리 보러 미련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거 뭡니까? 그들의 끝이 어디라고 그래요?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선언해 버립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충전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도 그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같이 함께 또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 하더라도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에 부끄럽지 않고 우리는 당당하게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끝에 어떻게 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가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모르고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당당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을 알려주셨고 그 끝을 가기 위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이 시대의 하늘의 대사로 역할을 감당하시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삶 속에서 예배자로 우리를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고, 부활은 죄와 사망,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죽었던 우리들에게 다시 살고 그리고 끝이 어디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저 공허한 종교적 행위에 불과한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이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자신이 널리 전파하기에 바라는 마음으로 중보적 기도가 간절히 필요하다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봤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을 단지 지식으로만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머문다는 게 뭘까요? 오늘 이 말씀이 여기 이 자리에서 머물러 계시는 게 지식이에요. 삶으로 나가셔서 삶에서 그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바로 삶의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보실까요? 이곳에서 정말 진심으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이 레마가 될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육화되어서 그 말씀이 전해질 때, 이게 바로 레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는 로고스의 말씀을 듣습니다. 로고스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이 실행되어지는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 될 때 이게 레마의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영광을 받겠다라고 하는 거죠. 영화롭게 되는 삶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추구하고 살았다라면 십자가의 복음, 인격적인 주님을 만났고 깨닫고 난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전하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실정이 어떠냐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실정을 한번 보여주는데요. 우리 한번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예. 한국 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2024년에 종교의 인구 현황 조사에 따르게 되면 한국 개신교 인구는 20%로 주요 종교로서의 위치를 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한국 리서치에서는 조사했는데요. 근데 그 안에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 연구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금 더 상세한 분석에 따르게 되면 2024년 1월 기준 바로 실제 개신교 인구는 전체의 17%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10명 중에 1.7명 정도만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그런 현황입니다.
더욱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연령별 개신교 비율이 급격히 변화됐다는 거죠.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2023 한국인의 종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그러니까 2012년에서 2023년까지의 10년간 20대 개신교인들은 19%, 그러니까 12년도에 19%에서 9%로 감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0대는 2012년에 21%에서 11%로 감소했다는 거죠. 40대는 26%에서 14%로 모두가 다 절반 이상의 감소가 지금 일어나면서 한국교회에 10명 중에 1.7명 정도만 예수를 믿게 되는, 진짜 이 시대의 남은 자들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현황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반대로 60대 이상은 24%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젊은 세대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이런 지금 상황에,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영향이 상당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한국교회 추적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에 약 10%에서 15% 교인이 이탈했고, 특히 그 기간 중에 새신자 등록은 코로나 이전 대비 57%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다행히 희망적인 것은 2024년 6월 기준 주일 현장 예배 참석률이 79%로 회복이 되었고, 교인 수 증가를 예상하는 교회가 감소하는 교회보다 많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배 자리를 지켜야 하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 운동을 해야 되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 기도 운동은 교회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아파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최근에도 누가 힘들어하는 가족이 있는데 찾아가서 그분이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이 그 부르심을 가지고 찾아갔더니 교회를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했던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 가족들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 포개 통로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오늘도 죽어갈 수 있는 영혼들을 살려내지 못하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그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냥 단순한 이 통계가 슬픈 소식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것을 진지하게 물음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가? 그저 단순한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점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체크해야 할 우리의 덕목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코비드 팬데믹 이후에 많은 사람이 삶의 의미와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시대에 진정한 평안과 소망을 주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어디에서 펼쳐질 수 있겠어요? 교회에서요?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서 그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표지판의 역할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상황입니다. 이 기도가 바로 각자의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결단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복음 확장의 그 기도가 첫 번째 기도였다라면 두 번째 기도 요청은 뭘까요? 보호에 관한 거예요. 보호에 관한 것.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기도 요청을 한 것을 같이 한번 봅니다. 부당하고 악한 자들로부터 구원받기를 바라는 기도를 부탁합니다. 바로 이어서 사람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길에는 항상 방해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직면한 이 부당하고 악한 세력, 그러니까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 우리가 예배 안 드린다고 해서, 예배 드렸다고 해서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박해를 받는 시대는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매개체가 뭘까? 매개자가 뭘까? 그걸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이 실체를 확인하지 못하면 신앙은 모호해지는 거예요. 모호해지면 우리가 무엇이 진리인지를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 기준이 없으면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깨달음이 있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 악한 세력,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이 뭘까요? 바로 물질 만능주의예요. 성공지향주의예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성공한다 라는 그런 가치관을 우리가 왜곡시키는 거예요. SNS나 미디어를 끊임없이 비교와 경쟁을 부추깁니다. 개인주의는 공동체를 가치를 악화시킵니다. 이런 세속적 가치가 때로는 교회 안에 스며들면서 복음의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일에 바로 사단이 교묘하게 그 틈을 벌어지게 만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단순히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진정한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뭐예요? 세속적 가치와 구별되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바울은 이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게 3절 말씀인데요. 뭐라고 해요?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흔들릴 때에도, 우리가 아무리 넘어질 때에도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신실하신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해놓은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언약이고 그리고 확신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의 이 기도 요청과 그에 대한 확신에 이어서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의 확신과 기도를 나누는 장면이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 영적 중요한 가치를 언급합니다. 뭡니까?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내, 이것을 우리가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 가지면 안 되고 이게 실제적인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뭘까요? 단순한 감정의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흔히 우리는 사랑을 감정이나 느낌으로 이해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단이고 행동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에도 요벨 전도대가 있어요. 목요일 날 우리가 함께 하는데요. 요벨 전도대에 속한 대원들이 결코 시간이 남아서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세요. 어떤 분은 멀리서 옵니다. 또 어떤 분은 정말 밤새 일하시고 짬내서 그 피곤함을 지침을 가지고 그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 전하기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바쁜 시간 쪼개서 일부러 오시고 어떤 분들은 정말 아픈데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 전하기 위해서 그 요벨 전도대에 참여하신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짬이 나고 여유 있어서 오시는 분들은 단 한 분도 안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왜 그 자리를 지키고 요벨 전도대를 사랑을 전하고 있을까요? 은근히 도미빵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해서 아이들도 기다린다라는 그런 마음에 그 피곤하고 지치고 아프지만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것은 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대원들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큰 힘을 얻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적 삶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냥 전도는 그 요벨 전도대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부분으로 내 삶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여유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우선순위가 되어서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자신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 오히려 더 회복과 치유가 경험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인내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인내라는 것은 휘포모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인내라는, 성경이 말하는 인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무조건 참는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참으며 살아갈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런데 목적이 있으면 참게 됩니다. 천국의 완성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참는 인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인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그냥 무조건 참지 마십시오. 어떻게 참고 살아가세요? 그게 폭발되면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참아내는 그런 그리스도의 인내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새 번역에서 예수님을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면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다. 자신의 희생과 고통과 죽음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 앞에 놓여진 기쁨이 뭐예요? 죽어가는 영혼이 살려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 기쁨 때문에 자신의 부끄러움까지 개의치 않으시고 그 죽음 앞에 모든 것을 참아내셨다. 이게 그리스도의 인내라는 사실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인내의 세 가지 측면을 우리에게 중요하게 전해져 있는데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 십자가를 향한 인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셨지만 그 고난의 길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이 절규하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아멘. 그저 감정적인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의지적인 결단이 그 인내에 속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인내일까요?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인내예요.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의 인내는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내도 생명을 살리는 것에 완성하는 인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떤 인내일까요?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믿음의 본이 되는 인내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우리 화면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는 뭐예요? 그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그 믿음의 본을 성경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인내를 따라야 할 믿음의 모범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 확신했던 두 가지, 하나님 사랑의 실천과 그리스도의 인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 진정한 변화의 능력이 경험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 요청했듯이 주님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로마서 5장 5절에 보게 되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 안에 형성되는 줄 믿습니다.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사회는 사랑보다 미움과 분열이 팽배합니다. 인내보다는 즉각적인 만족과 결과, 인내하지 못하고 그런 안타까운 그 열매를 맺게 되는 문화에 지금 모든 게 흔들리고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우리는 구원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서로가 중보하면서 같이 붙들어가고 빨리 와가 아니라 기다려주고 아니면 내가 다시 가서 그 손을 잡고 같이 함께 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 예언교회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믿음의 본인 줄 믿습니다. 바울의 기도 요청에는 몇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뭘까요? 영적 선장은 겸손함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혼자서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없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제가 그 기도를 여러분들한테 맡기는 것은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의 기도는
개인적인 필요를 넘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 즉 말씀이 퍼져나가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우리의 세상의 악한 가치관에 맞서 싸우는 영적 전쟁 중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은 혼자 할 수 없지요. 주님은 신실한 우리를 지켜서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서로에게 강력한 지원군이 되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부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그 목표를 향해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 서로에게 향하는 사랑, 실제적인 사랑, 그리고 그 견고한 인내가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고 소중하고 존경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는 중보적 기도 모임이 있어요. 이 기도 모임은 목적은 예언교회의 미래를 위한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꾼들이 부족해요. 우리가 화요일 날 중보적 기도 모임을 정해놓고 합니다. 그 시간 뭐 하십니까? 이 중보적 기도의 원리를 아신다면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확실합니다. 이 중보적 기도의 모임이 점점 확장되어 가서 교회의 일꾼이 많이 세워진다면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교회가 막 다음 세대, 미래 세대가 없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에 그 준비가 된 모습이라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왜?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시니 자격이 안 되는데도 저를 이 자리에 세웠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만들어 가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한 가지 더 우리 가족들에게 부탁합니다. 내 기도 이렇게 나에게 기도해 주세요라는 그런 기도 요청 이제 그만하시고, 나 이거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 요청 그만하시고, 내가 당신을 위해 어떤 기도를 해드릴까요? 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예언교회가 더욱더 신앙이 깊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작은 기도들이 모여서 큰 물결이 이르면 이 십자가의 부활과 복음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렸던 것처럼 우리 예언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예언 가족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교회의 머릿돌의 기적이 체험되시는 그런 주님 안에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 안에서 축원합니다.